오늘 요한복음 169번째 강해로 다 이루었다. 두 번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주님은 무슨 의미로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셨나? 한 시간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다 청산했다 하는 뜻이라고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흠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다음 주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는 뜻입니다. 이 테텔레스타라는 말은 다 갚았다, 부채를 다 청산했다, 그런 의미와 함께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그 일을 다 마치고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이 말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그 작품을 마쳤을 때 이제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는 뜻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마쳤다 하시는 말씀인가? 뭘 다 끝냈다는 뜻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수탈과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의 부정으로,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세 끼 밥도 먹지 못하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0년 동안 하루에 세 끼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에 2끼 정도 잡숫고 사셨습니다. 그때 당시 목수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목수 비슷한 일반 소시민들이 하루에 한 끼나 2끼밖에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강대국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문맹자였습니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고 교육시설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부패해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무슨 종교,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시도도 하시지 않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고 세상에는 문제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마쳤다고, 다 끝냈다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습니다. 뭘 다 마쳤다는 말씀인가? 뭘 끝냈다는 뜻인가? 그 뜻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뜻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는 그 뜻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다 마쳤다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그런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하는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셨던 그 일을 다 마쳤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것도 아주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를 살기 어려운, 자칫하면 90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인생인데 또 우리가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짧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별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그 일이 계셨고 예수님은 그 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냥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속된 말로 아무리 빌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어지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못합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믿습니까? 착한 사람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셨으면 죄 가운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걸 찾고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 속에 있던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한 길만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다 마쳤다고 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한평생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또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마치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편을 나누어 가지고 공을 차는데 공 차는 걸 잘 보세요. 선수들이 공을 앞으로 차기도 하고 옆으로 패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공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을 앞으로 차든 옆으로 패스해주든 뒤로 보내건 왜 공을 뒤로 보냅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골문에 공을 넣기 위해서 앞으로 차든 옆으로 보내건 뒤로 패스를 하건 목표는 하나입니다. 상대방 골문에 공을 넣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이렇게도 차고 저렇게도 차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패스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구하는 선수가 공을 뒤로 보낸다고 해서 공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뒤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공을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은 상대방의 골문에 넣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도 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나도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행복할 줄 알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내가 성취하면 나도 행복하고 더 많이 성취하면 내가 더 행복할 줄 알지만 착각이요 무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나 성취가 내 행복과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성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명도 아닌 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만이 해야 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다른 일과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범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한다는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었어. 그래서 손학규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침략과 탈취 속에 고통의 삶,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각자의 판단에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350년 동안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압제와 탈취 속에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만든 것은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잘못된 철학이요 사상이요 교훈이요 교육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다른 것은 다 탐욕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허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단순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인생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건 아주 복잡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에덴 안에서 살던 인간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애기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질병과 죽음입니다. 병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육체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70을 건강에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0을 버티지 못해요. 30대, 40대는 버틸 수 있어요. 50 넘어가 보세요. 60 넘어가 보세요. 병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평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3년 다녔다면 이해가 가지만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의 절반 이상입니다.
심각한 건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쉼도 안식도 평안도 없이 육신도 쉴 여가도 없이 그렇게 짓눌리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허무와 질병과 죽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위해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복잡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가 없어요. 한국 사회처럼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못해요. 한국 사회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그 지혜로운 왕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왕에게까지 찾아온 그 젊은이가 기특해서 이 왕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 젊은이에게 옆에 있는 큰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는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임금이 그 젊은이에게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병사를 가리켜서 저 젊은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포도주를 흘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목을 쳐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옛날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젊은이는 황급히 포도잔을 들고 나가서 이 포도주를 흘리기만 하면 뒤에 칼을 들고 병사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온갖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내를 무사하게 한 바퀴 다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돌았습니다.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이 젊은이가 왕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젊은이의 얼굴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온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왕이 미소를 지으면서 왕이 물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때 젊은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폐하, 항공하옵니다만
죄송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니, 너는 길가에 있는 거지를 보지 못했느냐?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 왕이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란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살면 다른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유혹도 내게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유혹도 죄의 소리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것이 지혜란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두리번 저기도 두리번 이것저것 여기도 저기도 온갖 일에 관심을 쓰고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켜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한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삽니다. 무한히 살고 싶지만 소용없습니다. 모든 걸 갖고 싶지만 포기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걸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사들은 목표를 위해서 따름질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가는 결국 불행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일 하나도 못 지켜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교회 오니까 주일날 오면 뭐합니까? 예배 1시간도 못 드리잖아요. 30분 설교도 못 듣잖아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복잡해서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귀가 열려지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곧 죽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주라고 번역한 우리말 경주, 운동장에서 경주할 때 그 경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주라고 쓰인 이 말이 헬라 원문에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애거니,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영어의 고통이란 뜻의 애건이라는 그 단어가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주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인내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2절에서, 히브리 10장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마치 죄인의 개수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았다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부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님은 아셨기에 참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이 십자가 일을 가야 합니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맙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똑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천국문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 거기는 가난도 배고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천대도 박해도 멸시도 열등감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그곳에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마쳤다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다가 그런 고백을 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온 세상 것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 속에 결국 복잡하고 피곤하고 방황하며
내 인생이 끝날 때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이룬 것도 행복도 영광도 없이 피곤하고 지쳐 병들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 모두가 밝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집중해서 주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마쳤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복잡하고 우리 속에 모든 가득 찬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성별되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주님이 면류관 들고 기다리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 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갈 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축복하셔서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그 길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고 장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 인자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물질의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국내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일 믿음이 없어 주일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